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는 번성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36장이 우리에게 묻는 진정한 성공의 조건은 무엇인지 묵상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세상적인 안정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안정된 삶, 커지는 영향력, 많은 소유는 인간이라면 당연히 품는 바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눈에 띄는 빠른 번영은 때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영적인 딜레마를 안겨줍니다. 과연 성경은 세상적인 번영을 무조건 악이라고 말할까요? 창세기 36장은 단순히 그렇게 답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에서는 성공한 족장의 전형입니다. 그의 별명은 붉다는 의미의 에돔이며 험준한 세일 산을 거주지로 삼았습니다. 에서는 현실에 대한 탁월한 적응력과 폭발적인 세력 확장을 보여줍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던 그가 역설적이게도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떠난 후 누구보다 빠르게 눈에 보이는 번영을 이룩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과 언약의 궤도라는 중요한 개념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창조 질서 안에서 허락하시는 번성과 보존을 의미하며 이는 에서가 누린 축복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도 베푸시는 일반 은총의 영역입니다. 반면 언약의 선택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구속사의 좁은 길을 말합니다. 에서의 번성은 하나님의 주권밖에 아니라 언약의 궤도 밖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다고 해서 그 방향까지 모두 옳다는 뜻은 아닙니다. 에서는 단순히 가문의 확장을 넘어 강력한 조직을 구축합니다. 창세기 36장 9절부터 19절 말씀에 따르면 3명의 아내인 아다, 바스맛, 오홀리바마를 통해 멈추지 않고 커지는 에서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가족은 부족의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더 나아가 엘리바스, 르우엘 계열에서 수많은 족장들이 배출되면서 지도 체계가 확립됩니다. 이는 단순한 자녀의 증가를 넘어 지위 체계와 조직력을 구축한 것을 의미합니다. 에서는 낯선 땅에 뿌리내리는 탁월한 적응력을 보여줍니다. 세일 땅은 빈 땅이 아니라 이미 족장 체계를 갖춘 원주민인 호리 족속의 땅이었습니다. 에서의 후손들은 이 세일 땅에 진입하여 완벽하게 장악합니다.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할 정도로 실질적인 삶의 기반을 다졌으며 아나의 일화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또한 딘나와 오홀리바마와의 혼인을 통해 정치적인 통혼을 이루며 문화를 흡수하고 세력을 병합하여 세일 땅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이스라엘보다 앞서 견고한 왕국을 세웁니다. 창세기 36장 31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 이라는 언급을 통해 에돔의 조기 왕권 확립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과 달리 에돔은 8명의 왕이 차례로 통치하는 강력한 국가 형태를 일찍이 완성합니다. 떠도는 삶을 끝내고 실질적인 영토를 분할하여 영구적으로 정착함으로써 이름과 혈통을 넘어 완전한 영토 국가로 거듭납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 에돔 제국 건설은 5단계에 걸친 완벽한 성공 모델입니다. 첫째, 혈통의 폭발적인 증가를 통해 가문을 확장했습니다. 둘째, 족장들의 등장을 통해 조직의 체계화를 이루었습니다. 셋째, 호리 족속과의 통혼을 통해 원주민을 동화하고 자원을 장악하며 융합했습니다. 넷째, 왕정 체제를 도입하여 조기 중앙 집권화를 이루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역과 거처의 확정을 통해 영구적인 영토를 확보하며 안정을 꾀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에서는 그 누구보다 빠르고 완벽하게 성공한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얼마나 크게 성공했는가만을 묻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그 번영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입니다. 일이 커지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때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이만큼 잘 풀리니 내 길은 다 옳고 하나님이 승인하셨다. 그러나 현실적인 번영이 곧 하나님의 언약적인 승인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빠름의 함정을 보여줍니다. 에돔의 역사는 언약 밖의 빠른 성공을 상징합니다. 세일 산으로 이주하여 족장 세습, 왕정 구축, 완벽한 정착으로 빠르게 나아갔습니다. 반면 야곱 즉 이스라엘의 역사는 느린 고통이었으나 약속의 길이었습니다. 가정 불화, 요셉의 고난, 애굽의 노예 생활, 광야 연단과 같은 험난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눈에 보이는 속도와 화려함이 하나님의 동행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삶의 기초, 즉 세상적인 번영과 언약적인 기다림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에돔의 길을 걸었던 에서는 성장 속도가 눈에 띄게 빨랐습니다. 삶의 기반은 세상적인 처세술, 적응력, 그리고 인간의 힘에 있었습니다. 정착지는 스스로 성취한 안락한 땅, 세일 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종 목적지는 역사 속에서 사라진 세상 제국이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의 길을 걸었던 야곱은 성장 속도가 불안정하고 매우 더뎠습니다. 삶의 기반은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과 훈련에 있었습니다. 정착지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그의 최종 목적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 계보를 잇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뿌리 없는 번영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에돔의 화려함은 조직력, 왕권, 영토, 그리고 빠른 안정 등 눈에 보이는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 즉 언약이라는 영원한 뿌리가 부재했습니다.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고 빨리 올라간다 해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은 성공은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성공에는 세 가지 영적인 지표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별됨입니다. 세상 속에서 탁월하되 세상의 가치관에 흡수되지 않는 순수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호리 족속과의 동화가 아닌 자신만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방향성입니다. 얼마나 빨리 가느냐보다 하나님이 머물라 하신 약속의 자리에 있는가를 묻는 태도입니다. 셋째는 신실함입니다. 지금 당장 내 삶이 더디고 불안해 보여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제 각자의 삶의 지형도를 점검해 볼 시간입니다. 나는 현재 빠른 번영이라는 눈에 보이는 결과를 추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기를 원하고 있는가? 내가 내 힘으로 얻어낸 현실적인 안정, 곧 세일 산과 같은 곳이 혹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대신하고 있지는 않은가? 마지막으로 일이 풀리지 않고 불안정해 보일 때 나는 눈앞의 편안한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인 가나안을 지킬 것인가? 이 질문들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편한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머물러야 할 자리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성령 하나님, 눈에 보이는 성장만으로 내 길을 정당화하려는 마음을 돌이키게 하소서. 더디더라도 불안해 보이더라도 주님이 부르시는 언약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